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욥기를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욥기를 설교하려 합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설교했는데 오늘은 욥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살펴보려 합니다. 둘째는 우리 중에 한 지체가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실 입게 되었죠. 악한 자들의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수고하여 또 모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또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 가운데 또 다시 힘을 내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으로 또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다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고통의 유익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욥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습니다. 둘째,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욥은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욥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지요. 1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의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어린이 설교 때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욥은 사람이 살면서 평생에 한 번도 겪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한순간에 다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짊어져야 될 모든 고통을 그가 다 담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 또 그런 고난을 당하는 욥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고난을 하나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모르긴 몰라도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우리가 실패와 큰 어려움을 겪으면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죠? 아마 욥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런 괴로움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의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욥기의 핵심 교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얻어야 할 교훈은 신자의 삶에도 고난이 있으며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곧 고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본문 6절에서 12절 말씀. 6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방금 읽은 부분은요,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열리는데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사탄도 참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 천사들과 사탄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사탄도 자리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곧 사탄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아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는 빛과 어둠, 천사들과 사탄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온 땅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사탄을 향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내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는 참으로 경건하며 거룩하다 자랑했죠. 그자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혹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빼앗아 간다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좋다, 네 마음대로 해보라.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십니다.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내것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라는 거죠. 12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욥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사탄이 그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던 거죠.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속임과 어떤 실패와 어떤 낭패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예배하기를 그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시험은 허락하셨지만 그 시험의 한계치를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만 그의 생명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욥이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미쳐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모든 소유는 빼앗겼지만 그 생명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질병과 재난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재난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의 그 꾀임과 또 강포한 자들의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손에 쥔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남들보다 손해 보기도 하고 삶의 많은 쓰라린 아픔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고 또 비참한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절망의 바다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려지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때를 만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세상을 살며 우리는 반드시 곤비하며 낙담하며 또 흔들리는 그런 때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시간,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사탄이 악한 자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손에 가진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는 있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까지 빼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다만 악한 자들은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또 우리의 몸에 어떤 위해나 질병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빼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유익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넘치듯이 뛰어오르지만 항상 그 경계가 있는 것처럼 그 해변을 덮쳐 넘어오지 않는 것처럼 사단의 그 울부짖음과 악한 자들의 그 강포가 당장이라도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며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욥기의 시작과 끝은 욥의 고난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은 욥과 그의 친구들 간에 일어난 논쟁, 대담의 내용입니다. 욥기 2장부터 친구들이 등장해서 욥과 대담을 시작하는데 이게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욥기가요, 고난에 대한 위로만 생각하고 읽으면요 대단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욥에게 일어난 이 고난의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밝혀내는 이 논쟁입니다. 논쟁. 예. 이 토론에는요 세 부류의 논객이 참여합니다. 크게 세 부류의 논객. 첫 번째 논객은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무 잘못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선하고 잘못이 없는 분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냐는 겁니까? 욥이 잘못했다는 거죠. 이 고난은 너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네 잘못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전제 아래 이 고난을 욥의 죄의 문제로 연결했습니다. 두 번째 논객은 욥입니다. 욥 자신이 자기를 변증합니다. 친구들이 너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기의 어떤 무죄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 스스로 한탄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살지 않으면 좋겠다.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망연자실하고 어떤 잡았던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죠. 그죠. 세 번째 논객은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 등장하는데요. 욥의 아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욥은 아무 잘못이 없다. 욥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다.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다. 하나님 저주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입장은 어떤 고통을 겪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자 나름대로 근거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으니까 인간이 잘못했다는 것이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일이 나서 난 잘 모르겠다는 것이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것이고, 잘못도 없는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네.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렇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각자 자기 안에 근거가 있지만요. 이것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신자의 고통은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사람의 잘못도 아닌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욥의 고난이 그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1장에서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단의 시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고난을 겪을 때 단순히 이것이 너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쉽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부로 쉽게 이것이 너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요, 이 배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개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욥의 아내처럼 반응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남편의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라고 그렇게 반응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이건 역시 옳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고통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원망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곧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욥의 고난에 대한 올바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로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로서는 잘 알지 못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감추어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하는 일을 숨겨두는 것처럼. 그래서 뭐 자녀가 어떤 뭐 용돈을 딱 드렸는데 그걸 모아두었다가 뭐 결혼 자금으로 준다거나 어려울 때 다시 돌려주거나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녀는 부모가 하는 일을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주권에 속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는 일을 욥에게 일일이 다 알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욥의 고난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욥은 몰랐어요. 우리는 욥의 고난의 그 이유를 알고 있지만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요, 그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갑절로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겪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고통을, 왜 그런 고난을 겪었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의 그 배경을 알지 못했어요. 아마 욥은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알았을 겁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이 이렇게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여차저차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사단의 시험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게 욥의 평생의 그 고난이 그에게 주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곧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실패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 고통의 문제의 이유를 충분히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고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자신의 하는 일을 숨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한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고통 중에도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알지 못한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둘은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고통의 문제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우리 영혼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묵묵히 견디며 참아냈습니다. 1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2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도 여호와시오, 거두신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냐. 욥은 고난을 당하였을 때, 큰 재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범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한 일을 당하여도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그 사실은 알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욥이 자기의 인생을 불평하고 또 절망하고 한탄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이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겠다. 우리가 너무 삶이 힘들 때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을 안 겪었을 텐데,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도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그때에도 비록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자신의 구원자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19장 25절 26절 봅시다. 19장 26절 25절 26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리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아니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구속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벗은 다음에 그 구속자를 보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욥이 지금 자신의 그 삶을 저주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죽기를 더 바라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기 위하여 세상을 떠나려는 것, 그냥 자살해 버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의 고통이, 고난이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가죽을 벗고 내가 나의 구속자, 내가 하나님을 배우겠나이다. 이건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구속자가 자기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으며, 그래서 주님, 나를 이 육체의 고통에서 이제 놓아 주십시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소망하며 그 죽음을 통하여 육체 밖에서 자신의 구속자를 보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에 잃어버린 바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좋은 것, 곧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 욥은 바로 그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왜 여기 두시고, 우리로 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왜 이런 고민과 왜 이런 갈등과 왜 이런 어려움 속에 내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기에 그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의 답을 다 찾지 못해도 얼마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손에 쥔 것을 다 잃어버린 바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욥은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42장 5절 말씀,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범죄한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욥이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육체 밖에서 곧 죽은 후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욥은 그것을 소망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지금 욥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즉 욥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겁니다. 곧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그가 나의 죄를 사하시니 이제 내가 그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6절에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욥이 고난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은요,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죄와 비참을 해결해 주시는, 어쩌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많았던 소유와 자신의 그 많은 자녀들도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욥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서만 의인이었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으로도 자기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죄사함과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와 이 비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존귀한 자였으나 실은 비참한 자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을 앗아가지만요,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가졌던 것을 잠시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우리가 정말로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곧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움켜쥔다 하여도 우리의 그 움켜진 것이 우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조금이라도 가깝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든지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제3과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져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단은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았지만 덕분에 욥은 그 누구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구원의 약속과 제3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모든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욥과 같이 인생의 모든 고난을 홀로 다 담당하신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잠시의 고난이 아니라 그는 마치 영원한 고통과 같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지만 주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자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가진 전부를 우리를 붙잡기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욥에게 그의 소유는 시험하지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되 그의 생명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사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부여와 영광과 명예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가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것이 우리를 상실되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태아의 아이가 죽는 것도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재산이 빼앗기는 일도 경험할 수 있고 전세 사기와 이런 일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낭패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겪을 때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잃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찬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찬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어놓으신 자신의 몸, 자신의 살과 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확실히 얻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약속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제 눈으로 보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찬은 전에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던 우리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상실과 손해와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은 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비참을 건져 주셨구나. 오늘도 내일도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와 돌봄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그 섭리하신 가운데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그것을 믿으며 지금 우리의 삶을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